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신뢰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있으시며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위한 재앙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향한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고 따르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이 오늘 예배가 계속하여서 그 예배의 끈, 또 기도의 호흡을 이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변하고 우리는 흔들리고 우리는 틀리지만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절대 틀림이 없으시며 실수도 없으시며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그 고백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로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때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을 함께 높이며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다시 한 번 더.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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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한.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 우리의 감정적인 동요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보혈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서 날마다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방금 찬양한 찬양의 2절 가사를 보면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처럼 합해지는 그 과정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뜻이 주님의 뜻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의 예배가 나의 이 옹졸하고 작은 그 틀 안에 갇힌 예배가 아니라 정말 그보다 크고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정말 그 편린들을 파편들을 모아가며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 되게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 자리에 50년 동안 교회로서 존재하여 왔는데, 또 앞으로 나아갈 50년 10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한 교회가 아닌 오직 주님을 위한 교회, 복음을 위한 교회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을 닮아가며 또 주님의 그 귀 기울이심에 응답하며 주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6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우리 나 목사님과 EM 청년들이 이제 태국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가는 곳곳마다 정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에서 예배를 심어 나가며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 그 부르심들이 그 마음 가운데 깊은 울림을 주시게 하셔서 그 평생에 정말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선하심이 그 삶의 곳곳마다 주님 증언될 수 있도록, 심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단 한 사람도 아프거나 사고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단기 선교팀을 위하여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기도할 때 우리 말씀에 의해서 중보하시면서 또 마음을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그 살아있는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 이 시간 가운데 선포될 때 우리의 단순히 귀에만 와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삶에 와닿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서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을 닮은 삶, 또
또 주님을 알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나 목사님과 또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생각, 우리는 다 할 수 없으나 주님이 선하시며 주님의 인자하심이, 그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향하여 강렬하게 비추고 있음을 십자가를 통해 보이셨으니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를 향하여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삶이 어떠할지라도,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위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 다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위한 삶으로 변모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 주님께 재조정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귀한 하루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잘면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전 세계에서 위험한 상황이 생긴다면 우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또 많은 사람들이 아마 두려워할 겁니다. 서로 살아남으려고 노력도 할 겁니다. 이 말씀에서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신실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까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모든 순간에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순간에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것은 안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뻐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모든 순간에 위기 가운데서도
기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실할 수 있었고 또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과 기쁨을 가졌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그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상황이 때때로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주관하심으로 기뻐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 후에 좀 몇 가지 일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교회가 놀라운 박해를 받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압박이 있었습니다. 또 둘째로는 교회가 흩어졌습니다. 너무 어려울 때였어요. 하지만 셋째로 너무 놀라웠게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부흥이 됐다고 합니다. 점점 어려워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박해를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1절 3절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거는 스데반 얘기고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합니다. 그냥 겉으로 보면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였어요. 기독교 믿는 사람들에게 대한 압박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막으려는 그런 박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크리스찬들이 그들의 생활 방식과 종교에 너무 큰 위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크리스찬들의 삶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었고 또 스테반의 최근 죽음으로 인해 깊은 슬픔에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2절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라고 합니다. 정말 너무나 힘들 때였어요. 그 공동체에 큰 위기가 있었고 많은 압박이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그들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나타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그 교인들, 그 크리스찬들 안에 예수님, 성령이 계신다는 그 확신을 주셨습니다. 또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 크리스찬들에게만 있는 그 어려움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어떤 때는 그 겉에 있는 상황이, 환경이 어려워지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없습니다. 겉에 있는 환경이 어둡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빛이 얼마나 밝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좀 강력하게 그 역사하실 때 꼭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그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꼭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 옛날 사람들이 우리보다 특별해서 더 홀리해서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 그게 아니고 그때도 그런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특별한 게 아니었고 오히려 그들 안에 특별한 우리의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꼭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왜냐? 오늘도 우리 안에 그 똑같은 하나님, 그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그 성령의 파워로 우리가 충만한다는 것을 계속 나타냅니다. 그 자동차 정비소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 들어가시면 어떤 때 그 옆에 가라지 안에 그 직원들이 차를 고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차 밑으로 가려면은 그 차를 들어 올려야 하는데 차는 매우 무겁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리프트를 사용합니다. 그 차가 매우 무겁더라도 그 리프트 기계 안에 모아진 공기의 압력이 있습니다. Air pressure, 영어로는 hydraulic lift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그 차가 무거워도 그 리프트 안에 있는 그 공기의 압력이 더 강하면은 그 차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 겪는 거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어려운 상황 주실 거예요. 어떤 때는 그거를 우리가 이겨내야 할 상황들이 있을 거고, 어떤 때는 그 어려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파워가 그거보다 훨씬 더 큰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안 오면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떤 때는 이것은 내가 해놓은 거다, 내가 이겨낸 거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믿는 사람들 안에는 너무나 놀랍고 강한 그런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꺾이지 않습니다. 물론 흔들릴 때도 있어요. 살짝 넘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그 안에 있는 우리의 파워 때문에, 그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더 강력한 파워가 있어서 우리는 계속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견딜 수 있고, 또 그 어려움을 이겨낼 때 우리가 해냈다가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위기가 닥쳤을 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주권과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힘을
잊어버린다면 그때는 당황합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그 사실에 확신이 없고 오히려 그 위기, 그 어려움 그거에만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은 여기 가끔씩 그 사슴이 있잖아요. 밤에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때는 저 앞에 사슴이 길을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그냥 계속 가면은 되는데 가다가 딱 멈출 때가 있어요. 그리고 쳐다봐. 근데 사슴들은 쳐다볼 때 그 헤드라이트가 딱 눈에 비출 때 어떤 때는 그냥 딱 얼어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위기가 다가올 때, 어려움 다가올 때 그 예수님, 성령님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챌린지에 집중하게 되면은 그 사슴까지 우리도 프로즌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럴 때도 우리를 은혜로 감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계속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한테 집중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주 되심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에 우리가 집중하면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신실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너무나 놀라웠게 신실했고 또 기뻐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합니다. 또 5절 6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라고 합니다. 이 위기 가운데 흩어지긴 했어요. 거기서 그 위험을 피했어요. 하지만 도망가면서도 그래도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핵심 컬링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하면서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여기 보면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다고 합니다. 그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교회가 흩어질 때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고 또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귀신을 쫓았고 병을 치유했다고 합니다. 진짜 긍휼한 마음, 사람들을 사랑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빌립은 아무리 핍박이 오고 이제 집도 없고 쫓겨 다녀야 하는 상황에서도 아무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고 그 신자들도 위기 중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삶이 변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평화롭고 안전한 시간에만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요함과 폭풍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즐거운 시간에도 고통스러운 시간에도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따라하는 그런 신실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찾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목사님 찾을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을 겁니까? 저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목사님을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했고 또 앞으로 보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또 특히 목회자로서 꼭 기억하는 것은 영어로 shepherd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의 shepherd가 아니라 sub shepherd라고 꼭 기억합니다. true shepherd는 예수님이시고 교회 머리 되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 무슨 목사님이든 아니면 교사, 아니면 다른 부서 리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밑에 서브 리더입니다. 어떤 때는 그 중요한 자리가 비울 때 어떡하지라고 그 사슴처럼 얼을 수 있지만 또 하나님한테는 여러 그런 이유가 있고 뜻이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는 그때 우리한테는 그래도 그 true shepherd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을 절대로 멈추지 않으시기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는 교회로서 언제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럴 때 우리가 하나 되고 서로를 사랑하고 은혜로 서로를 감싸고 또 그거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면 여러분 진짜 그 파워가 놀랍습니다. 그 상황이 더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시지 말고 지금 전보다 조금 더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더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 오늘 1절에서 8절 말씀 중에 마지막 9절 8절이 너무나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7절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상황이 더 좋아진 게 아니었어요. 지금도 다 도망가는 그런 때였고 지금도 다들 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변하지 않고 우리가 굳건히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해줍니다. 아무도 어떤 상황도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어떤 추운 지역에서 그 호수가 얼 때가 있습니다. 또 그 얼게 되면 사람들이 그 위에 걸어 다니기도 하고 스케이트도 타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얼음이 그 호수 위에 있는 그 얼음 레이어가 충분히 두껍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씩 사고가 난다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만약에 그 얼음 속에 빠졌을 때 어떻게 살아남는지에 대한 그 비디오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런 동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빠지면은 진정해야 한다고 해요. 근데 그게 쉽지 않대요.
빠지면은 일단 그 물이 너무나 차갑잖아요. 얼음물이니까. 그리고 숨쉬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여기 있는 그 느낌, 필링이 없어진대요. 손가락에 혹은 발가락에. 그래서 이제 패닉이 와서 대부분은 막 어떻게 나오려고 애를 쓴대요. 하지만 그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가만히 있고 숨을 쉬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해요. 어떤 때는 뭐 5초, 10초, 어떤 때는 20초 걸린대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야 된대. 가만히 있으면은 몸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한대요. 그리고 숨을 쉴 수 있고 약간 몸을, 손과 발을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대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발부터 올리고 다리부터 올리고 이제 그냥 평평하게 이게 기어 나오는 그런 방법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막 패닉을 하면은 일단 숨도 못 쉬고 힘이 빠지고 더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에 확 리액션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잠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가 뭐 영적으로 breathing, 숨 쉬는 것 같이 기도하고 거기에 집중을 일단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해서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을 다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주 완벽하게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신실하셨습니다. 또 끝까지 기쁨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를 희생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세계에게, 세상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금 책임지신다고 우리한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모든 상황에 신실하게 남고 주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기쁨의 우리 주님, 당신은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모든 상황에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의 교회를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소서.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안 얻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름이 가득히 하옵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